얼마 전에 대한신경과학회에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 중에 우울증 앓는 사람들의 유병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 통계, 유병률을 발표했어요. 우리 전 국민의 36.8%. 10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4사람은 이 우울증을 앓은 거예요. 한 번 이상. 만일에 뭐 결혼 앞두고 있어서 또 취업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병원 가지 못한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이게 훨씬 숫자가 많아지겠죠. 이게 막 독감처럼 번지고 있는 거예요. 독감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수님도 모친 마리아였고 이 야고보도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같은 여인이었죠. 이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요. 네. 그 14절에 보면은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근데 행함은 없어요. 가족들이 봐도 그렇고 배우자가 봐도 그렇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봐도 전혀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아요. 이런 경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행함 없는 믿음이 구원받을까? 받지 못할까? 아마 제가 여기서 손 들어보라고 하면 반반 나올 것 같은데요. 행함이 없더라도 예수 믿었으면은 일단 믿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너무나 지난 한 138년 동안 이걸 너무 강조했으니까요. 그래서 못 벗어나겠죠. 또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성경의 근거로, 무슨 성경의 근거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온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의 근거가 있다. 믿었으면 행함이 없더라도 일단은 구원받는다. 2장 8절에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강조해요. 강조해 왔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강조했고, 9절 보세요. 9절.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까지 왜 그랬을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행위 상관없이 일단 예수 믿었으면 구원은 받아놓은 거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2장 9절을 저는 이제 성경을 늘 밥 먹고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상처가 있었어요. 원래 아버지도 바리새인, 자신도 사실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잘 나와 있어요. 바리새적,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적 외식과 위선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너희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외식과 위선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문맥이거든요. 문맥. 그 다음 9절 다음에가 몇 절이죠? 10절. 10절에는 행위가, 행동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새로 지은 바 된 자라는 거죠. 왜 새로 지었는지 이제 설명해 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미리 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콜링 소명하셨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 문맥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 그 일, 선한 그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행위는 필요 없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인 외식하고 위선하는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행동은 필요 없는 것인가? 순종하는 삶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동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심이라.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그 로마서 6장 22절에서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 영생인데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고,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보장되는 것일까? 그리고 누구에게 썩어진 열매가 주어질 것일까? 여러분, 어느 것일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린다. 우리가 남편은 속일 수 있어요.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목사님도 속일 수 있고, 구역장님도, 구역교사님도 다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 심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생각으로 나 예수 믿는다, 그런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몸뚱이를 움직여서 동작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예. 때로 눈물도 쏟고, 예. 야고보는 봤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통곡의 기도를 얼마나 드렸는지. 야고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 엄마인데. 형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를 다 쏟아서 심었는지,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다 바쳤는지 야고보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안 통한다, 하나님 앞에서. 예. 자, 7절, 8절을 연결해서 이번에 읽겠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둘 것이라고 그랬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영생을 누가 거둔다, 영원한 생명을 누가 거둔다 그랬어요? 자, 야고보는 봤어요. 아까도 우리 문집사님 기도해 주셨죠. 시험이 많다고.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죠.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막, 예,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2살 이하 되는 아이들 막 영아들 다 학살하잖아요. 그 시험이었어요. 40일 금식기도 할 때도 시험이 닥쳤어요. 사탄 마귀가 직접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예.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까지 막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시험이 있어요. 일평생의 시험이 다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 일평생 동안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주경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읽겠어요. 자, 이 말씀 보기 전에 저는 뭐 이제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뭐 그거 연구하는 사람 아니고 저는 그냥 신학도예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왜 우울증이 생기는지, 조울증이 생기는지, 조현병 같은 정신병들이 막 덮치는지, 마구잡이로 덮치는지, 그건 알아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약해. 아무리 막 비싼 옷을 입고, 예, 영양가 높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뭐 밤낮 주야로 먹어댄들 마음은 그게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소망의 빛이 비춰와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즐거움, 기쁨, 희락이 샘물처럼 솟아나야 돼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어서, 역동적인 신앙이어서, 예, 정말 이 세상의 흑암과 사망 권세를 거슬려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실제로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뭐 그 2장 14절 말씀처럼, 예, 나는 믿음이 있노라 막 굉장하게 큰 소리 쳐도요, 아무리 교회 직분이 높아져서 뭐, 예, 뭐 총회장이 돼도, 신학교 총장이 돼도 이것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소망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정오의 빛처럼 비춰들고 내 마음 속에 막 이 오아시스처럼 이 사랑의 기쁨, 즐거움의 샘물이 막 용솟음 치고 내 신앙이 막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지.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성경책 보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표시도 좀 해놓으셔야 돼요. 25절 같이 읽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듣고 잊어버리고, 성경책 읽고 잊어버리고, 성경 공부하고 몇 달 되면 또 백지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실천하는 자니 man of action이에요. 액션이 뭐예요? 생각만 하면 액션이에요? 움직이죠. 네.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woman of action이에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죠. 움직이죠. 이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대하여 그랬어요. 믿는 바가 아니고요. 그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복이 온다고요? 행한 일에 대하여.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네.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시니까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막 샘물처럼 솟구치게 만드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난 믿음이라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권세 있는, 권능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와라. 그냥 툴툴 털면 되는 거예요. 먼지 털듯이 다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 성령으로 다 새롭게 해주시니까 아무 문제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이 설교하려고 준비할 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도 이런 설교를 하려면 목사님이 우울증도 알아보고 막 조울증도 알아보고 막 정신병도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이 무슨 뭐 또 우울증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언젠가 당신 낮에 낮잠 자고 나면은 마음에 우울한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 그 우울한 느낌 뭐야? 뭐라고 몇 마디. 근데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저쪽 어디 거기 있었을 때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대. 그래, 이게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허약해지지 않아서 이런 흑암과 악한 영들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을까. 그동안 한 사람 빼앗겼으면 충분하지. 저는 담임 목사로서 다시는 빼앗기기 싫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오늘 14절 말씀처럼 나는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만 가지 안 돼. 12제자 중에 한 제자도 이게 사탄이 쑥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막. 그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도 막 니골라라고 하는 안수 집사도 막 이 사탄이 덮쳐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고 뭐 안수 집사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12사도 중에 뭐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직무를 맡았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 행하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그 실천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돼.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2장 19절 말씀, 물론 믿음이 참 필요하죠. 2장 19절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우리는 단군 이래로 신을 잘 몰랐어요. 그냥 산에 가면 산신령 계시는 줄 알았고, 추석 설 명절 때 되면은 조상님들 신이 있는 줄 알았고, 막 온갖 신이 막 없는 데가 없어요. 막 귀신들이 넘쳐나. 그걸 섬기는 것이 무슨
그런가? 소크라tes 죄송해요. 저 뭐 석가모니를 섬겨야 되는지 뭐 공자를 섬겨야 되는지 뭐 우리는 너무 헷갈렸어. 근데 만일 그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가 계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었겠어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38년 전에는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 복음 성경이 정확하게 읽혀지고, 왜냐하면 그전에도 카톨릭이 있었지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으니까.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떠느니라. 20절. 허탄한 사람아, 무엇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무엇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형성해 주는데 하는 교리가 있거든요. 교리. 이제 카톨릭 교리가 있고 신학이 있어요. 그건 성경보다 그 사람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성경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베프티스트들은 교리보다 더 우선하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도 이제 빚 다 갚으면은 교단을 정해야 돼요. 언제까지 대표, 전용인 앞으로 이 땅과 건물을 다 등기해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나이 들면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제정신이 있을 때 진짜 부탁해요. 안수시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시험 들 수 있어요. 지금 기독교 한국 침례회 유지재단 앞으로 이 등기를 해주셔야 돼요. 누가 와서 어떤 짓 할지 몰라요. 아니, 제가 늙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 명이 앞으로 놔두면 안 돼요. 근데 이 베프티스트, 남침례회, 이 베프티스트들은 신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학교도 있잖아요, 다. 교리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위에 권위가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권위. 그게 뭐죠? 바이블. 뭐라고요? 성경. 이건 영감으로 된 거다. 그래, 오늘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교리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은 그건 교리고요. 물론 결론은 그게 맞아요. 결론은 그게 맞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된다. 사탄 마귀가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러므로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라는 것은 행실을 말해요. 삶과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의 모친 마리아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형 나사렛 예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막 너무 우울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건 사이렌이에요.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비상벨이에요. 저는 모르긴 모르지만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그 심각한 정신병은 이 버림받은 느낌, 틀림없이 버림받은 느낌일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저갱이에요. 딱 갇힌 느낌. 무저갱이라는 게 바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기 던져지면 막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막 끝도 한도 없이 무저갱이니까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갇히는 곳이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어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첫 번째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 사람들의 믿음, 이 신앙생활의 실제는 뭔가, 그 본질은 뭔가, 이렇게 썼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 부가의문문인데 강조형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 생애 전체가 순종하는 생애예요. 75세 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75세였는데 그대로 순종해서 가요. 조카 롯도 같이 동행합니다. 갑니다. 그리고 10년 지나 85세 되었을 때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죠.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가 속한 그 소돔 사람들, 소돔 백성들까지 다 그돌라오멜 왕 동맹군들에게 다 사로잡혀가요. 그때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주 그 전에 이 조카 롯이 못되게 군 일이 있었거든요. 그 하인들과 함께. 그렇지만 그래도 나를 믿고 같이 하란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조카 롯을 구해줘라. 뭘 가지고 제가 민간인 신분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휘하에 남성 종들이 318명 있지 않냐. 그리고 너하고 아주 절친으로 지내는 사람들 중에도 휘하에 남성들이 있고 남자 종들이 있고 너 가서 구해와라. 그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오죠. 다메섹 호박까지 달려가가지고 구해왔을 때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고향 떠나는 게 쉽지 않은데도 그때 떠났고 75세에. 그 다음에 85세에 적지 않은 나이를 가지고도 또 이렇게 순종을 해서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소돔 백성들을 구해가지고 돌아왔고. 그래 너 밖으로 좀 나와라. 마당에 세워놓으시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밤이니까. 그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막 별이 총총 빛나잖아요. 너 자신이,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들처럼 빛날 거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 얘기까지 써요. 100세가 돼서 이제 뭐 그의 아내 사라가 더 이상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모든 생식 능력 다 잃었을 때에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그 얘기를 자, 야고보서 2장 21절 보겠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놓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최고점, 하이라이트. 그때를 딱 회상시키면서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거. 그게 뭔가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신앙 속에는 순종하는 삶이 있었다. 이게 가득했다. 어떻게 조카 롯을 구해올 때는 자기 목숨이야 내놓을 수 있겠지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백세 얻은 외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가? 그 순종하는 믿음, 그 순종하는 삶이 있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능히 불러내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 있었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3절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은 최초로 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벗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지 않습니까? 자,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벗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절친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값비싼 그리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 당신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과 살과 피,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내주신 그 값비싼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의 의미를 제대로 깨우쳐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끌어내시는 불철주야 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값비싼 은혜, 이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했죠?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제 위험 수위에 육박했어요. 우리 현 정부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행정부도. 왜냐면 너무 높은 거예요. 우울증 유병률이 너무 높아. 그냥 어디서 뚝이 터질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 형제들이, 내 가족들, 아니 나 자신이 말이죠. 언제 거기에 그게 덮치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가면은 이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요. 이렇게 부르시죠. 이렇게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콜링하셔요. 부르셔. 네. 모세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셔요. 사무엘도 성전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 이 콜링이에요. 선지자들 다 불렀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 부르셔요. 해변에 다니시면서 안드레도 부르시고 베드로도 부르시고 요한도 부르시고 야고보도 부르시고 만나서 다 부르셔. 콜링. 부름 받은 사람들은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와 함께 맡겨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미션이라고 해요. 사명, 사역, 이걸 다 맡겨주셔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 보면 제가 어릴 때는 사역자 세미나 사역자 사명자 집회 이런 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 모여있는 한민교회 영아부부터 에녹교까지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똑같은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제2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각 부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셔서 이 미션을, 이 지체는 다 자기 역할이 있거든요. 손가락, 발가락 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몸 안에 있는 장기 하나까지, 세포 하나까지 다 자기 역할이 다 있어요. 그리고 콜링, 하나님이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보겠어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콜링하셔요. 부르셔. 여기 부름 받고 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각 사람을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수고로, 땀으로, 눈물로, 소유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게 해 주신 후에 그 실제로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을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성경 전체의 기조가 그래요. 저는 다른 데 가서는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를 그렇게도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제가 헛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 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여리고성의 기생, 원어의 의미는 창녀라는 뜻이에요. 창녀로 한평생 살아온 나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합이 콜링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잠깐이었어요. 잠깐 동안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접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족보에 글을 올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업을 상속받게 하셨는지. 25절,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정탐꾼들,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했죠? 행함으로. 왕이 직접 사람을 보냈어요. 이 라합에게. 너희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들, 스파이들이 지금 들어가지 않았냐? 끌어내라. 우리가 들어가겠다 지금.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벌써 이미 천장 위에
어떻게 들어가겠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붕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체포조가 떠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올라가가지고 다 증언하죠. 지금 이 여리고 성 안에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마음까지 다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 예. 그리고 내 속에도 이렇게 역사하셨다. 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이 땅 위에서 여리고 성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논지는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인기척이 사라지고 났을 때 그 집이 이제 성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밧줄을 내려가지고 두 사람을 도망칠 수 있도록 탈출구를 마련해 주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단강 쪽으로 가지 마시라. 비상경계령이 떨어져가지고 거기 넘어갈 수 있는 틈이 없다. 지금 반대편 산으로 가라. 3일 동안을 숨어 지내다가 경계망이 허술해졌을 때 요단을 건너라. 다 얘기해. 이 룻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라합에 대한 얘기, 이 라합이 이제 받아들여지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경건한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와의 사이에서, 이 살몬과의 사이에서 보아스, 경건한 아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또 모압 여인 룻, 그 경건한 여인을 며느리로 들어오게 하시고, 거기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족보에 누가 올라가는가? 이 기생 라합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기생 라합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그런 건 불문에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콜링하셨을 때입니다. 사명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는가?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는가? 그랬을 때, 그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순간을 살아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자, 하나만 말씀 드리고 마치겠어요. 지금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평균 자살률의 2배가 훨씬 넘어요. 근데 그러니까 매일 36명씩 단연 선택을 해서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공을 시켜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36명인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면 막 13,000명이 넘어요.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사망률 절대 1위예요. 한국 사회에서. 교통사고도 못 따라가요, 이 사망률.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좀 깨어나야 될 때가 됐어요. 아편주사 맞듯이 당신 믿으면 구원이다. 자꾸 너무 그런 말만 하지 마세요. 우리 2장 26절 말씀 보겠어요. 총결론이에요.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무엇이 없는 믿음, 사명을 수행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등불이 밝혀지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아서 온 집안을 환하게 밝혀서 내 아들, 딸들 중에서 손자, 손녀들 중에서 부모, 형제들 중에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정신병으로 흑암의 권세에 사망 권세에 넘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거다. 그렇게 되려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 이거 있어야 그 행실 위에 하나님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행실 위에 그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솟구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 세상의 흑암과 사망 권세와 악한 영들과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이걸 깨달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좀 더 진지해져야 돼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많이 꿇어엎드려야 돼요. 진리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요. 이게 보여요.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이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면 정신병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성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 정서, 의지, 열정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걸 전혀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충동대로 생각하고 그걸 진리라고 믿어요. 그러니 병자가 되는 거죠. 자기 감정, 자기 의지적인 결단 이게 절대적이라고 믿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재판장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미쳐. 전혀 그런 사실도 없는데 막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내가 자기 해코지 하려고 했다고. 자기한테 나쁜 말 했다고. 거짓말 했다고. 그러니 감당이 됩니까? 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달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럼 예수님만 그 길로 가면 되나? 십자가의 길로. 충실한 제자 바울만 베드로만 그 길로 가면 되나? 그게 아니고 내게만 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공평하게 하나의 생명, 하나의 영혼, 하나의 마음. 이렇게 사명자의 길을 실제로 걷는 사람들은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마음, 목숨, 뜻, 성품, 힘 다해서 걷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어떤 흑암의 권세, 사망 권세도 말이죠.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부활절 새벽 예배 주제가 이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 때부터 막 들어갈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허망한 그 교리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면
우리가 행한 일 위에 주님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자리에 사랑과 기쁨, 희락의 샘이 솟구치게 하시고 그 심령 속에 살아있는 신앙을 주님께서 심어주셔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순례자의 길을 완주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